제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새벽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 1장에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되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며 민수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백성을 센다 하여 민수기이죠. 군사로 20세 이상 된 자들을 모집하였기에 그들은 군사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전쟁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수함에 있어서 레위인들은 제외하게 합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관리와 이동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 한 명의 숫자가 너무나 소중한데 레위인들 전체를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군사 공동체인과 동시에 예배가 매우 중요한 예배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의 전쟁은 단순히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배가 무너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면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예배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쟁 준비를 하고 나팔소리와 함께 출발하게 되는데요. 3개월에 걸쳐서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사이에 그들은 영적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불평불만과 시기질투 경쟁, 두려움과 불순종이라는 영적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를 버리시고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계획을 변경하셨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의 부모 세대들이 패배한 것을
반면 교사 삼아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였는데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와 묵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와 묵상을 멈춘다면 사단의 먹잇감이 금방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지키는 것, 특히 이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사단에게 점령되어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광야에서 신음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묵상을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조금 더 진보된 영적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교회 봉사를 좀 열심히 하는 분들, 또 스스로 나는 괜찮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불만도 많이 없어졌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십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도 기도하며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의 성숙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완벽하게 이루지 못할지라도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잘 돼 있으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그럼 영적 전쟁에 다 승리한 것인가? 아닙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뭔가 좀 배움이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진보된 영적 전쟁은 정의감과 동정심입니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을 구분하여 옳고 그름을 내가 기준되어서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너무나 불쌍해하며 동정심과 정의감으로 사단은 교묘하게 크리스찬들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받은 직분이 내 열심에 의한 직분으로 착각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여기에 대한 상급, 대가를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기대 심리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엄청나게 분노하고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내 또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나에게 그만한 직분이 주어지지 않았다.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요.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직분을 가지고 마치 계급처럼 사용하게 될 때 그 공동체도 무너지고 나의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영적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건 다른 표현으로 내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죄와 고난을 연결시켜 생각하여 조그마한 고난에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좀 잘한다고 자부하는 분들에게 여지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일이 신앙이 좋으면 일이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신앙이 안 좋거나 내 죄 때문이거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될 때도 있고 내가 성공한 것이 나의 신앙에 엄청난 큰 해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내 기준으로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이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보다는 조금 나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 역시 영적 전쟁에 여지없이 무너지지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모세에게 찾아가서 중보해달라는 그런 조금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고요. 또
사단의 먹잇감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도님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며 다시 일어나는 그런 회복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왔을 때에 발람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을 3번 저주하게 하죠. 하지만 그 저주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점령하면 어떡하나, 사단이 우리를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이 영적 전쟁에 우리를 동참시키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전리품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구약의 언어로 하면 땅 주시기 위해서, 땅을 주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케 하신 것이죠. 그럼 땅은 왜 주시는가? 그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의 땅은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기에 포기하지 말고 이 전쟁을 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상 주기 위해서. 불평불만, 시기질투, 두려움, 불순종, 이런 것과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이 불평불만이 내 입에서 떠나가게끔 싸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것,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 우리 위에 있는 권위와 맞서려 하는 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과 악을 구분하려 하는 정의감과 동정심이 일어날 때 이걸 짓눌러서 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했으면 기대하는 마음과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이 계급처럼 내 공로처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과 싸우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과 죄를 연결시키려는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과 싸우라는 거예요. 일이 좀 잘 안 되면 시무룩해지고 일이 좀 잘 되면 교만해지는 이런 마음과 계속 싸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혹은 이 새벽 예배, 말씀이 선포되면서 계속 우리는 자극을 받아요. 계속 찔림을 받게 되죠.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특히 저와 같은 목사를 만나면 더 많이 찔리게 되는 거죠. 그럼 계속 하나님께서는 자극을 하세요. 왜냐? 상 주고 싶어 하셔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부관계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 이미 사단에 의해서 다 빼앗겨버린 그 나라, 그 나라를 되찾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빼앗겨버린 하나님 나라, 이걸 다시 되찾게 하고 싶고요. 교우의 관계 속에서 깨져버린 하나님 나라, 이걸 다시 되찾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곡되고 파괴되고 사단에게 점령되어진 그 나라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그 안에서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단순히 순서적인 예배가 아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교우와의 관계에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7 종족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이제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전쟁의 영역은 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죄와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영역이 있고요. 마음에서의 싸움이 있고, 그리고 세계관, 문화, 그리고 이 세상과의 통치자들, 영적 권세들, 그리고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게 되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참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는 이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영적 전쟁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는 전쟁과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것을 침입해 들어가 그것을 얻어내는 정복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전쟁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내 마음이 편안하다, 나는 예수 잘 믿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것이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모든 세상을 다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성도님들이 위치에 있는 곳에서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가정에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고장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반대되어지는 여러 부정부패들, 이미 세상의 관습들, 세상의 미신들, 이런 것과 우리는 싸워서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5장과 36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 35장에서는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을 만들라 이야기하고, 오늘 읽었던 36장에서는 슬보아셋의 딸들의 결혼의 문제가 언급됩니다.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도록, 즉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거였고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슬로보아시 이제 므낫세 지파의 한 인물이었는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 죽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우리는 아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딸들에게 그 기업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었던 다른 지도자들이 와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면 이 땅이 다른 지파의 소속이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묻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에 있는 같은 지파의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가 되어서 아들이 없이 딸만 있을 경우 이 딸들은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않고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하여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땅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지켜내라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고. 이 땅은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 성도님들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얻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목숨 걸고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성도님들이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단에게 빼앗겨서도 안 되고, 내가 포기해버려서도 안 되고, 내가 팔아먹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진 나라이기에 우리는 이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죄로 더럽혀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실제로 죽여야만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살인하는 것은 이미 죄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 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도님들은 이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해왔는데 침노하는 자가 이 나라를 빼앗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중의법으로 사용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끊임없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침노하는 자가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침입해 들어가 그 땅을 얻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빼앗을 수도 있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빼앗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돼요. 더럽히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말아야 하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건데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면 지키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배고픕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니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요.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소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빼앗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부끄럽지만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저의 젊은 시절을 생각해봐도 그랬습니다.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짓밟으면서도 가장 인정받는 청년이 되고 싶었고 경쟁적으로 일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시기 질투하며 일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사역하면서도 평가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저 사람은 악해. 그리고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나를 자기를 동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는 너무 불쌍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욕당하면서 사는 거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불쌍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심으로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된다는 정당성을 추구했던 저의 모습도 있습니다. 화평하기보다는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려 하고 그랬던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집이 더 잘 되면 시기하고 경쟁하는 내 모습. 내 남편이 더 잘 나가야 되고 내 자식이 더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내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하나님을 내 경쟁심을 채우는 것에 이용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율법도 엄청 잘 지켰죠. 가장 좋은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빼먹지 않고 열심히 지켰죠. 그들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산당에서도 예배하며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멸망해 버렸습니다. 즉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종교심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으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희락과 평강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칫 사단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가? 의와 희락과 평강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의는 관계라고 그랬죠? 관계에 풍성함이 있습니까? 반대로 관계가 깨져버렸습니까? 내 마음에 희락이 없습니까? 평강이 없습니까? 사단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